네, 오늘은 요한복음 묵상 56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음이러라. 아멘. 말씀 요점을 보고 본문 시작할게요. 말씀 요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표적에 사람들은 믿게 되었지만 또한 이를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자질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표적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 쏠리는 것과 로마가 점령해 오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잡고자 기세가 등등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실게요. 45절이에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 말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많은 지인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조문을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은 얼떨결에 그냥 마리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표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보고가 되었죠. 그 장면이 지금 45절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누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단 말인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누가 살리실 수 있단 말인가?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놀라움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죠.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사실 사람이 정상적이면 이거를 보고 놀라고 그가 도대체 누구시냐 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보면서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닫혀진 채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거를 또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 생각이 다 정말 각기 제갈 길로 가는 거죠. 사실은 여기 너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데, 믿지 않고 거역하고 다른 생각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거는 뭐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사실은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걸 보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똑같은 걸 보면서도 전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걸 우리가 요즘에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당시 사회의 지도층이죠. 그 사회를,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층인데, 그 지도층에게는 예수님의 등장이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들에게로 쏟아져야 되고 자기들을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데,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카리스마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카리스마는 자기들과 너무 다른 행동을 하고 있죠. 수많은 표적들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의 민심이 그리로 모아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위협과 부담감을 갖게 돼서 이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면서 이 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하는 무슨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게 두 가지의 염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민심이 다 그리로 쏠릴 것이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염려하고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리니까 민심이 이동을 하는 것이죠. 자기들로부터 예수님에게로 몰리니까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는 제일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지지가 있어야지 정치가 잘 진행이 되는데, 사람들의 지지가 딴 곳으로 가면 무슨 힘으로 공권력을 행사합니까? 지도력을 행사합니까? 이것을 염려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들 어떻게 보면 이 당시는 로마 사람들과 대제사장들끼리의 어떻게 보면 힘의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서로 오버하지 않아서 서로 인정해주면서, 쉽게 말하면 나누어 먹는 거죠. 너는 요만큼, 로마는 요만큼, 대제사장은 요만큼 해서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힘의 균형이 예수님의 등장으로 깨지게 되는 거죠. 너무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쪽에 힘이 몰리게 되면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던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거 가만 놨다가는 우리의 지도력에도 위협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힘을 발휘해서 없애든지 해서 우리의 힘을 더 키워야 되겠구나. 이런 아주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고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적절한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그걸 지금 서로 잘 이용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분단된 거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4대 강국이 제일 좋아하죠. 분단 상태로 있는 것이,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게 중국도 좋고 소련도 좋고 미국도 좋고 일본도 좋은 거예요. 여기 통일된 나라가 딱 등장하면 어떻게 되죠?
주변에 있는 나라가 거꾸로 우리나라 눈치를 보겠죠. 왜? 너무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예요. 근데 이 중요한 위치에 힘을 빼서 분단을 해놔야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분단된 균형 속에서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데, 이게 딱 통일이 되면 자기네 나라의 영향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게 우리 주변 나라죠. 근데 우리는 빨리 통일이 돼야지 이런 어떤 분단의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강대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통일이 돼야 되는데 그 길이 그렇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요 상태를 원하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로마랑 대제사장들이랑 서로 그 힘의 균형 속에 있는데, 만약 예수님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다 통일해버리면 로마도 힘들고 대제사장들도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염려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49절을 이해하시려면 당시에 대제사장이 어떤 제도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이해하시게 됐죠. 그 해의 대제사장 가운데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뽑힌 한 명이 대표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대제사장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그 당첨된 사람이 대표 대제사장이 돼요. 그 해에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좀 특이해요.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가야바는 뭔가를 지금 알고 있어요. 뭔가를 알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야바는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50절에 나와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야바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맞긴 맞는데 아주 완벽하게 맞지는 않아요. 거의 맞는데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죽을지 모르면서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하는 말, 그런데 그 말이 얼추 맞는 말, 좀 딱 그런 상황이에요. 가야바가 하는 말이, 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누가 해야 하는 일이죠?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냥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줄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 가야바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을, 민족을 살리는 것, 이 한 사람이 죽어서, 이건 뭘 말합니까? 소위 희생적 죽음, 대속적 죽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우리 모든 민족이 산다, 이런 엄청난 비밀스러운 얘기를 가야바가 하고 있는데,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이거 이제 혼자 하는 말도 아니고, 첫째는 혼자 중얼중얼하는 말도 아니고, 또 하나는 사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한 개인으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해에 선출된 대제사장으로서 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의 말은 공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을
다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인정하지를 않고 묵살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가야바는 이런 거의 정확한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세례 요한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역설적으로 대제사장 가야바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시의 지도층의 한가운데 대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그가 죽음으로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모두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다. 이거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것. 당시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게 성경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자들, 예를 들어서 고넬료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났던 백부장과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에게까지는 직접 신앙이 미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유대인만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야바가 하는 말이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구속사적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야바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다른 반응이나 호응이 없어요. 가야바는 비록 이렇게 무언가를 알고 얘기했지만 그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낳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계속 죽여야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했지만 이때부터는 구체적인 그 플랜이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이 에브라임은요, 이 마이크가 예루살렘이면 요쪽이 베다니, 요만큼 떨어진 데가 베다니예요. 여기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반대쪽으로 한 요만큼 가면 에브라임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요게 바로 옆이 베다니, 요만큼은 에브라임. 그러니까 유대 북쪽으로 사마리아 가까운, 광야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고, 이 사실은 북쪽의 모든 지파들이 왕들이 다 에브라임의 후손으로 등장했던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에브라임으로 예수님께서 잠시 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자, 이제 무대의 중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아집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제 이 모든 유월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몰려 있느냐? 예수님이 과연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날까 안 올까? 이게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놀라운 표적을 계속해서 펼치셨어. 마지막에는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어. 그가 이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면 나는 꼭 그를 봐야만 되겠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아까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했던 사람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아마 현상금이 걸려 있겠죠. 은 33개. 현상금이 걸려 있어서 그 예수를 내가 잡아서 뭔가 챙겨야 되겠다. 지명수배자, 현상수배자인 예수를 내가 잡는데 협조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주목하는 사람, 이런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관심이 지금 다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산책으로 볼게요. 말씀 산책 45절부터 볼게요. 마리아를 따라와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이 표적을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전한 소식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서는 예수에 대한 대책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 회의의 의제는 두 가지로 점점 흥황해져 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와 로마의 침략, 정복, 야욕이었습니다. 그해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된 제비 뽑힌 가야바는 예수님의 문제를 다루는 바리새인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대응이 불만족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야바의 설명이 소개됩니다. 한 사람의 대속적 죽으심에 대해 실제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분과 그 말씀으로 위로를 베푸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와 의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가야바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합니다. 즉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의를 말하지만 사람들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욱 혈안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피해 에브라임이란 곳으로 제자들과 함께 피하십니다. 때는 유월절이 가까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오실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마치 지명수배자를 잡기 위한 것처럼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나면 그를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가야바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민족의 위대한 인물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바울이 전한 십자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이 정도까지는 가야바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예수님을 이만큼 이해하는 종교 지도자는 당시에는 가야바뿐인 듯 합니다. 안타깝죠, 그죠? 다 성경 박사들이 질비했는데, 서기관들이 있고 율법 박사들이 있었는데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으면 들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46절,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서 어떤 이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바리새인에게 가서 고자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 요한계시록 보면 그 마지막에 심판이 엄청나게 임하는 가운데서도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거든요. 심판의 목적이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면서 내가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거에 대한 경고인데, 그 심판을 당하면서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심판이 경고가 아니라 최후의 심판의 집행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고, 사실은 표적을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을 고쳐주실 때도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거다.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럼 그걸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지금 펼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인데, 오히려 그 가운데 그거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간질하고 고자질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악한 생각에 더 편승하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 주위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늘 깨어 있어야 할 책임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리와 거짓을 늘 끊임없이 분별하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마지막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본 바를 제대로 증거하고 또 선포하고 또 그대로 믿는 정직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에 거짓과 진리와 참됨과 속임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을 다 모두 가진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